독립기념일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많이 평상시보다 적게 오셨고,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시골 한 교회를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딸의 초청을 받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하나 써서 이렇게 가슴팍에 딱 간직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품에다 손을 놓고 품에서 뭔가를 꺼내서 자꾸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니까 부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넌지시 할아버지 미국 가시나 봐요. 네, 그래. 대답을 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미신이라고 해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그거 보면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멋쩍은 듯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조금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보니까 부적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행운의 마스코트로 배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무슨 인형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운의 마스코트를, 또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또 손에 잡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부적은 안 되는데 저 행운의 마스코트는 괜찮은 건가 보죠? 이렇게, 저거는 우상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4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상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절에 가면 불당에 커다란 불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 마을에 가면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그러죠. 뭐 커다란 나무에 막 알록달록 뭔가 걸려있고 뭔가 커다란 바위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 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우상보다는 생각보다 작고 조그만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1장에 보면 31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야곱의 두 아내 중에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 가족의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숨겼어요? 낙타 안장 밑에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숨겼어요. 근데 여자가 그것을 깔고 앉았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상당히 그 우상의 크기가 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보면 한 섹션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불타고 그 고고학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트하우스라는 집도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당시 집터도 이제 구경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발굴해낸 우상들만 쫙 정시된 코너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커다란 우상은 별로 없습니다. 좀 크면 손바닥만 해요. 그리고 작으면 새끼 손톱만큼 작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귀에 걸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간간을 당합니다. 그죠? 그 강간을 당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세겜의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족속을 가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저 족속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전멸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면서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가족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한테 야, 너네 귀에 있는 그 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귀에 걸고 있는 그 귀고리들을 다 갖고 와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귀고리를 왜 걷어서 버렸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걸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이라면,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앞에 보면 32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예전 성경에는 장신구를 제하여 버리니라. 아니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3,000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장식품들을 다 걷어서 제하여 버려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있는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걸 다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귀걸이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우상을 모아가지고 더 크고 멋있고 화려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작은 것쯤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위안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은 꼭 내 몸에 내가 늘 가지고 있고 지녀야 하고 그럴 것 같은. 그럼 뭐가 있으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불안한? 셀폰. 셀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죠. 성경 말씀은 손에서 놓아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데 셀폰은 손에서 떨어지면 이게 어디 갔는지 계속 불안하고 찾게 되고 그거 없으면은 1시간에 못 버티는. 어쩌면 셀폰이 우리한테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셀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 없는 것, 정말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전 성경에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그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고린도서 1장 16절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주 온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잉태된 어머니 뱃속의 아기가 어머니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죠. 어머니를 느낄 수는 있지만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여러분, 지구를 보실 수 있나요? 보이는데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근데 그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지극히 한 부분을 우리가 그저 보고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지구를 근데 난 사진에서 봤는데, TV에서도 보고, 근데 그것도 지구를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 알듯이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우주 밖에서 찍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 지구를 정말 다 보고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전 세계를 다 여행해서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책이나 사진이나 그림들을 통해서 지구의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몰라갖고 찾아봤더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속도가, 공전 속도가 1초에 초속으로 29.8km를 가요. 1초에 29.8km 슝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일로 하니까 이게 18.5마일, 1초에. 1분이 아니에요. 1초에 18.5마일. 시속으로 계산하니까, 자동차 시속으로 계산하니까 107,280km. 1시간에 107,280km를 간대요. 마일로는 66,660마일.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빨리 도는 차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청룡열차 막 이런 거 떨어지는 거 타도 으악 막 이러는데, 지구는 그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걸 보고 지구가 도나 보다. 1년이 그냥 지나고 계절이 바뀌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알고 느낄 뿐이지, 지구가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그 우주 만물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고 다 깨달아 알고 그래서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믿을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또 나누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오늘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냐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딱 내려올 때 그들이 막 예배를 막 하고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이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일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지도자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 그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알 길도 없고,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 마른 땅을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걸어서 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쭉 받고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출애굽기 말씀을요, 사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딱 한 번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딱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낮게 내려왔다가 점점 산 깊숙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백성들은 밑에 있고 장로들은 또 모세를 따라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모세는 더 깊이 나아가서 마지막에 이 계명의 돌판을 받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은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금고리들은 뭐일 가능성이 커요? 작은 우상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 우상들을 다 모아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우상을 모아서 크고 거대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아마 타당한 이유가 이것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는데 애굽에는 다신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소의 모습으로 변한 신이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TV나 사진 같은 데서 보면 황소가 이렇게 딱 있고 황소 뿔이 이렇게 딱 있어요. 황소 뿔이 있고 황소 뿔 사이에 해가 딱 있는 그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멤피스 지역의 주된 신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을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저 힘있고 능력 있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신의 모습이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와,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저렇게 생겼네. 아,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400년 동안 안 가졌겠어요? 근데 이제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본 게 그거라고, 야,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모습을 본떠서 신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역대하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뜰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싣고 그리고 제물을 싣는 커다란 놋대야를 만들었어요. 그 커다란 놋대야가 얼마나 큰지 이름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큰 놋대야입니다. 근데 그 대야가 너무 큰데 그 대야를 받치는 받침대로 황소 12마리를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향하게 해서, 머리를 향하게 해서 12마리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받침대로 놓고 그 위에 놋대야를 놓았어요. 성전을 만들 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든 게 이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황소를 만든 게 황소를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황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신의 발등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신이 앉아있는 자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그래도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 말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만들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로 소를 딱 만들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거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회가 캐톨릭이 성상숭배와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 왜 성상을 숭배하시나요? 우상을 숭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나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우상이냐고. 우상이 아니라 성당에서 성상이나 성화를 만들어 놓는 건 이게 당시에 많이 못 배운 일반 서민들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쫙 그리고
그 동상으로 잘 만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나 그 사건들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교육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기보다는 그 조각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좀 더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성상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와 진배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는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더 과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익숙한 모습으로,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그 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에 내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언합니다. 이튿날 그들은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거 아까 어디서 들어봤단 말이죠? 좀 전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을 가지고서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체험, 그거를 그냥 추억처럼 간직하면서 그거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모습의 거짓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주일마다 나와서 주의 날이라고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고 배교하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의 신을 믿고 그것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말라라는 그것으로 당연한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거짓되게 만들어낸 그 잘못된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의식을 행하고 이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먹고 마시고 기뻐 뛰놀면서 축제와 같이. 그런데 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내가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대상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섬기지 말라. 히브리어로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를 써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원래 기본적인 일은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활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믿고 어떤 숭배하는 의식, 행위뿐만 아니라 우상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권력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우상들은 결코 인격적이지 않고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는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로 8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5편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은 말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저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데요. 난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섬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참 헷갈리는 말인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못 믿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배격하고 배척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처나 형제를 나보다도 더 좋아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 부모나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히브리 개념에 미워한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덜 사랑한다, 덜 좋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사과랑 배를 주면서 사과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나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는 사과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그러면 나 배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사과가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 벌하시면 되지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를 옛날에는 3족을 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3대 1000이면 훨씬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3대까지 하나님이 벌하시는 자비 무도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최대 3대까지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십계명의 말씀이 지난 개요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온다고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설해 주시듯이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보다 들으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들으라라는 말이.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아도나 엘로헤이는 뭐 이렇게 시작해서 가는데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아주 빼곡히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조그만 나무 상자에 혹은 가죽 상자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걸 메주자라고 그러는데 이 상자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기도할 때 이마에다 묶고 자기 팔에다도 양쪽에 이렇게 상자를 묶고 꽁꽁 동여매고 그렇고 기도를 해요. 예배 의식을 할 때.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은 요새 뭐 세큘러 주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에도 이렇게 약간 길쭉한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적어서 문 기둥, 문설주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유대인이 혹시 살고 계시면 문을 한번 이렇게 잘 쳐다보시면 문 한쪽 옆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적은 말씀입니다. 그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신과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관계의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르게 또 이해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옆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왜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5절, 신명기 6장 5절 한 번 더 같이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전 성경은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거다. 지금 성경이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자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결코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좀 더 넘어가서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막 이렇게 능력도 있고 뭐 기적도 행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이단도 될 수 있고 이단이 아닌데도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혹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듯하거든요. 정말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신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의 계명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의 어법이 내가 말하는 거 귀담아 새겨들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새겨듣는다라는 걸 그냥 말 잘 들어주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새긴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보면 실제로 조각해서 깎아서 새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서 깎아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쓰려면 마음에 깎아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육신의 자녀를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연약한 믿음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돌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죠? 모이면 연예인 얘기하고 옆집 사람, 다른 사람 험담하고 누가 어땠대 저땠대 막 이렇게 잡담하고 가십하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제는 TV 드라마 이야기나 다른 잡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먼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9절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했던 주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배 나올 때마다 다 하나씩 이렇게 달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마에 그 말씀을 써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이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무 상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손에 주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붙어 있고, 그리고 나의 손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문설주에 나무 상자를 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는, 우리 사업처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놓는 그것이 아니라 내 집안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내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집의 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더 크고 넓은 개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도 상당히 크고 넓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